2주 전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따라서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고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푸신 네 가지 기적 사건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 스토리인데요. 그 마지막에는 그 사이에 또 다른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전체적인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죽음이 짙게 드려져 있는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고 분명하게 아시고요. 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바로 그때 광풍이 배에 일어나서 배에 물이 넘치게 되죠.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돌풍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두려운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24절에 보시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전문 어부들이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힌 거 보면 아마 그들도 다룰 수 없는 그런 그들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광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그러한 갑작스러운 재난 앞에서 그 죽을 것에 대한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이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사실은 이걸 우리가 좀 상상을 하면 굉장히 코믹한 장면입니다. 한쪽에서는 죽겠다고 난리치고 한쪽에서는 천하태평으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평온하게 주무시는 거죠. 실제로 어떤 재난이든 그 재난을 자기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재난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죠.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광풍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스스로 그렇게 잠을 주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깨우는 제자들 때문에 잠을 깨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자연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꾸짖다는 이 동사는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으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해라 이렇게 꾸짖으시자 그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의 그 꾸짖는 말씀 한마디에 쥐 죽은 듯이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광풍을 조용히 시킨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죠. 2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요구하신 믿음은 어떤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닥친 그 재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고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바람과 물을 명함에 그 즉시 순종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자연 만물조차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 또 그분이 베푸신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누가가 기록한 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베푸신 기적의 아주 작은 부분만 골라서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이 재난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운 재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들 역시 살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재난 같은 시련, 환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누가는 두 번째 기적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인 땅으로 가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파란색으로 두 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조그만 파란색은 갈릴리 호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큰 바다는 사해, 염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중간에 요단강이 쭉 흐르고요. 왼쪽 편이 예,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다 땅이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편이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역시 잘 안 보이실 텐데 가파른 언덕이죠. 나중에 뒤에 나오는 돼지떼가 몰살하려고 이렇게 달려 내려가는 그 언덕입니다. 그리고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갈릴리 바다죠. 바로 거라사인 땅에 배를 내리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딱 봐도 귀신 들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옷을 입지 않았고 그리고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를 자기 거주지로 삼고 있는 사람이죠. 무덤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무덤이란 죽은 자들이 있는 죽음의 장소였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귀신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너무 고통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억울한 게 많아서 천국 하늘에 가지 못하고 그 넋이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그걸 이제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그런 귀신이 아니라 정확하게 demons, 그러니까 악한 영들, 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 사람 안에 악령이 가득히 들어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군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군대라는 단어는 영어로 leg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부대를 가리켜서 이제 legion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이 귀신이 돼지 떼로 들어가는데 돼지 몇 마리가 몰살합니까? 2,000마리가 몰살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돼지 한 마리당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치면 2,000 이상의 귀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악령 죄송합니다. 말이라고 표현할게요. 딱히 말이 없어가지고 악령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천에서 6천의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29절 성경에 보시면 관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관로는 뭐냐면 오래된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통 관로를 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말 그대로 광인의 삶을 살은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고 또 어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처럼 귀신 들렸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중독 사회라고 했죠. 술이든 마약이든 섹스든 도박이든 그 어떤 것이든 중독된 사람은 그때부터 그 중독시키는 그것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몰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그 인생이 파멸로 내몰려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중독되지 않도록 정말 많은 기도와 노력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31절에 귀신들은 벌벌 떠면서 제발 어디만은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합니까? 무저갱. 그러니까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곳은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다 깊은 곳에 그 당시에 어떤 그 아이디어에 의하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감옥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도 갇히는 걸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이 스스로 무저갱 대신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귀신들에게도 응답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악한 영들을 이 무저갱이라는 곳에 가두는 것은 때가 아니거든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종말의 때, 그때 모든 악한 영들과 사탄을 이 무저갱에 영원토록 가두고 멸망시키는 그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이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는 이 사건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프리뷰, 미리 보기 같은 장면이죠. 자, 그 사람에게 있던 군대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이걸 보면 돼지도 귀신이 들리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귀신 들린 돼지 보셨어요? 돼지는 이 군대 귀신이 들자마자 그 즉시로 결국 그 사탄의 어떤 본질은 모든 존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돼지떼들이 바닷가를 향해서 2,000마리가 되는 그 많은 돼지떼가 들어가서 몰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 들려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조차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실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귀신 들려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전적으로 무능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꾸짖는 그 말씀에 그 군대 귀신들 모두가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까? 바로 그분은 악한 영들과 모든 영적인 세계 사탄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이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놀라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발 우리 지방에서 떠나가 달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고침받은 사람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어쩌면 복음 사역을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복음 사역으로는 제자로는 부르지 않았지만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해라 이렇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 귀신 나간 사람은 온 도시를 다니며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preaching, 설교하다 또 복음을 전하다 이런 말로 쓰이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전파한다는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이 귀신 나간 사람은 그냥 내가 귀신이 나가서 치유받았으니까 그냥 한 번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이제는 예수께서 어떻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반복적으로 전파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해야 될
마땅한 반응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런 무능한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자신의 그런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고 예수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런 신앙의 간증들을 늘 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에피소드거든요.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 자신의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눈먼 자를 낫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걸 아셨겠죠. 그래서 회당장이면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지위가 있는 위치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떠나십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언제나 많은 무리들로 가득 찼었죠. 여러분 출근 시간에 서울 지하철역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 푸시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한 많은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푸시 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가 한 반쯤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뭣도 모르고 잡는다고 잡았는데 내릴 때까지 손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장면이 그 원어를 이렇게 좀 보면 거의 이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예수님을 밀어 제끼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거죠. 자, 야이로는 예수님만 오시면 죽어가는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이다. 그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기간 동안 그 마음은 아주 초조했을 겁니다.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근데 이때 변수가 생깁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차리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손을 댔느냐 물으십니다.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하죠. 45절에서 주여 무리가 달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지 알 수 없다는 아주 합리적인 답변이죠. 자, 그래도 예수님은 그 핀잔 한번 주시지 않고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쯤 되면 죽어가는 딸을 두고 온 이 아버지 야이로의 심장은 정말 불이 타듯이 그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총각을 다투는 마당에 지금 이 여인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시간을 지체하시는 거죠. 누구였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였습니다. 혈루증은 일종의 여성의 자궁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피를 흘리는 이런 거는 율법에서 부정하게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부정한 여자 취급했습니다. 이제 부정한 여자는 교제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병으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외롭고 소외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이 여자의 비참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12년 동안 치료비로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은 낫지도 않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의료보험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집안에 한 사람이 암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그 가정은 가산이 거덜납니다. 제 남동생도 오랫동안 암 투병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82차례 정도 항암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약에 내성이 생기니까 이제 약을 바꿔서 치료를 받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의료보험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매달 5,000불이 넘는 돈이 그냥 그 항암 치료비로만 나가는 걸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로 몰린 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그 병든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강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요. 또 자신이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그 절박함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것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어떤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손을 대자 그 즉시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멈추고 이 여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댔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런 놀라운 불치병에서 나음 받았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냥 본인만 알고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가 손을 댔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결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드러내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그 여인 스스로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여자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께서는 다른 표현이 아니라 따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말은 이 여자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똑같은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자, 이 여자는 자신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행동을 했고 바로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했고요. 또 그 여인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자비와 또 능력을 통해서 오랫동안 죽음과 같았던 그 삶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구원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지만 야이로의 심정은 말 그대로 자기 마음이 아니었겠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병은 엄밀히 따지면 응급한 병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 간호원 계신데 트라이어지 가면 그거부터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환자는 아니에요. 12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고쳐도 됩니다. 그러나 이 죽어가는 딸, 야이로의 딸은 총각을 다투는 아주 시시각각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는 이 혈루병 여인은 나중에 고치고 이 야이로의 딸을 먼저 고치셔야 하는 것이 맞죠. 아마 어쩌면 이 야이로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조금은 원망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 때문에 지체된 시간은 이제 야이로에겐 천금 같은 시간인데요. 아마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야이로는 결코 좋은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마음 한켠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49절을 보십시오. 아직 말씀하실 때에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이 여자는 살았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여인이 살은 것은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야이로는 정말 이 여인이 치유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너무너무 믿고 또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그랬을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너무나 믿기 쉬운 거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은 역시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불평 원망, 예수님에게 어떤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갑니다. 바로 여기에 회당장의 믿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죠. 만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원망, 불평뿐만 아니라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 딸이 죽었으니까 이 소식을 전한 사람 말대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제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와 예수님이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례는 온통 울음과 슬픔과 또 그 비통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상식밖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사람들이 비웃는 건 당연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아이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조롱하고 또 비웃었겠죠. 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언제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사람의 이성, 사람의 합리성, 사람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아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54절에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부활한다 이런 동사가 똑같거든요. 55절에서 그 영이 돌아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 육신에서 그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정말 자고 있던 아이를 엄마가 밥 먹으라고 깨울 때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는 것처럼 진짜 죽은 이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자, 아이의 부모는 놀라면서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했겠습니까? 저는 동생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 동생이 죽어가고 있을 때 또 죽었을 때 제 부모님의 그 얼굴에 깊게 파인 그 슬픈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은 실제로 자식 잃은 부모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기쁨이 이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 불치병이 낫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음까지 정복하신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이 부활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신자들조차 죽음에 대한 진지한 묵상과 성찰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평소 사시면서 이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성찰, 그런 것들 생각하며 사세요? 너무 사는 게 바쁘니까 그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 또 이 땅에서 죽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은 왠지 그냥 허공만 치는 그런 그런 단어가 된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죽은 아이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 여러분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이 부활의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기대와 또 간절함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 오시기를 진정 간절히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은 지어낸 스토리가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스토리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은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프리뷰, 미리 보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푸신 이 4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람과 물결이 그 즉시 잔잔해지고 그 자의 몸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5천이 넘는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불치병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살았던 그 여인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그 즉시 병이 떠나가고 이미 죽은 그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연 만물, 또 악한 영들, 심지어는 사탄까지 또 모든 질병과 죽음을 정복하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 환난, 재난, 또 고난 가운데 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또 그 시험에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에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와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또는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받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예기치 못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언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인가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나의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바꾸어 주시고 그 마음 고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그 죽은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이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참된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7개월 동안 저희 바른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함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년을 바라보며 우리들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매여 사는 불쌍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저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